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예고했다는 거죠.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면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39권을 두 개로 나누면은 율법서와 선지서예요. 율법서와 선지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구약 39권에서 말하는 내용 뭐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고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이라고요? 구약에서 쭉 내려오던 예언이죠. 예언.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3명 대표적인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내가 며칠 전에 너희에게 이야기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몹시 두려워하고 겁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내가 겪게 될 일이다. 왜? 구약에서 선지서와 율법서에서 이미 예언됐던 그런 내용이야. 그 내용을 예언을 이제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제자들이 못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한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났다 그랬죠. 떠날 때 베드로가 너무 좋거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 여기에 제가 초가집을 3개를 지을게요. 그래서 한 채는 주님이 사시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살도록 내가 그렇게 지으면 안 될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베드로 귀엽죠, 그죠? 너무 베드로 하는 짓을 보면 너무 귀여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 막 거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 생각은 참 좋고 마음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속에서 초막 짓고 거기서 어선도선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집에서 그냥 어선도선에 잘 먹고 잘 사고 이것만 또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만 가지고는 행복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그냥 집에서 뭐 맛있는 거 해먹고 옹기종 어선도선에 사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할 점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할 때 갑자기 구름이 탁 저희들을 뒤덮습니다. 구름이 뒤덮지만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는 마태복음 몇 절이죠 그게? 5절입니까? 6절입니까? 한번 봅시다. 5절인가 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강가로 육지로 올라오실 때에 그때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죠.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제 말.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은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잘 안 들었다는 거겠죠, 그죠?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는 말을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그 본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잖아요. 딱 눈으로 제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선생으로 따라다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봐. 달라지지 않느냐. 바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신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속에는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를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그 죄사함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제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요. 자꾸 내가 앞서가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자꾸 앞질러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가면 위험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자꾸만 부모의 손을 놓고 먼저 앞으로 뛰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위험하지요. 자동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또 위험한 물체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만 부모의 손을 놓고 완전 뛰어가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해 가면은 안전한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앞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뭐라 그럴까 좀 앞서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또 어떤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 뒤에 따라오려고 그래요. 한참 뒤에. 그러다 너무 멀어지면 주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앞서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도 자꾸 너무 처졌어. 그래서 자꾸 주일날도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자꾸 또 너무 처지는 거예요. 너무 처지면은 주님이 잘 못 찾아 우리를. 그죠? 우리 뒤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같이 가는데 자녀들이 뒤에 따라오면은 안 보이잖아요. 저 뒤에 오면은 너무 뒤에 처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곁에 딱 살짝 붙어 가야 돼요. 손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를 줄을 매고 걸어가더라도 옆에 자동차가 오면 줄을 맨 강아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땡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목줄이 없으면 제멋대로 가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찰싹 붙어 다녀야 돼. 앞에 가지도 말고 뒤에 처지지도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이 세상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넉넉히 푸근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